저는 일어나 주를 맞으라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USA 투데이에서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25개를 발표해서 실은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 1위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네, 바로 저건데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벌목공이에요. 벌목공이 뭐 하는 일이죠? 네, 나무를 베는 사람이죠. 전기톱을 이렇게 사용해서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다쳤을 때 보통 저 작업 현장이 깊은 산골에 있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위에는요, 어부와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3위는 좀 의외였는데요, 이 항공조종사와 항공 엔지니어가 뽑혔어요. 그 이외에도 이 지붕 수리업자, 그리고 재활용 수거자, 트럭 운전자, 농장 종사자, 그리고 건축 노동자들이 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직업이 있었을까요? 이 랍비 문헌을 보면 5개 배척받는 직업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3위가 바로 목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그 양 도둑질을 많이 해서 그러는가? 약간 도둑질을 잘한다라는 사회의 그 편견들이 좀 형성돼 있다고도 하고, 또 이 직업 특성상 동물의 사체와 접촉할 그 확률이 높아서인지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 예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역시 바로 이 목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왕도 제사장도 신학자도 아니라 들에서 양치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도착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가 아닌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도록 했을까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성탄의 이 성육신의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탄에 담겨 있는 뜻이 우리 삶에 녹아지고 또 전해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목자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요, 목자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기 예수가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건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마침 주의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줄 때 목자들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네, 들에 있었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밖에 있었다고요. 그들은 밖에서, 그것도 어느 시간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켰습니다. 자,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까요?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이건 뭐 영락없이 야간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으로 따지자면 주 52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요,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그 이름 하나 불러주는 이 없이, 심지어 접촉하는 것까지 꺼리는 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손 내미시고 치유해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요, 목자들의 경제 상황이나 불공정 근로계약에 대한 단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쳤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야, 이들이 사회적으로 착취당했던 자들이고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첫 번째 소식 알려주셨다 라고 쉽게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신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 목자들이 양치던 장소입니다. 먼저 오늘 4절과 5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낳은 장소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과 5절.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자, 어디서 났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이 동네 별명도 소개하네요. 이 동네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그런데 이 목자들이요, 양을 쳤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죠. 그 지역, 어디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베들레헴. 별명이 뭐라고요? 다윗의 동네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일까요? 그는 왜 여기를 바라보게 했을까요? 복음서의 배경을 제공하는 당시 여러 개의 유대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기르는 양은요, 다른 지역의 양들과는 다른 특별한 양이었습니다. 아니, 왜 특별했을까요? 미국에서도 이게 소고기 먹어보면은 이게 똑같지가 않고 이게 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네, 초이스 있고 뭐 프라임, 둘 중에 누가 더 뭐가 더 맛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역시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런 것도요. 한국에서 한우도요, 뭐 가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한우 쏜다. 한우 투풀로 쏜다. 그래서 투풀이 뭔가 했더니 투 플러스래요. 이게 한우도 원 플러스가 있고 투 플러스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생산된 이 양들, 키워진 양들은 특별히 육질이 남달라요? 막 마블링이 막 살아 숨쉽니까? 왜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은 특별하죠? 지도를 보시면은요,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노란색 점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 둘의 거리가 얼마쯤 돼 보이세요? 네, 불과 6마일입니다. 6마일.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근처에 있었던 도시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 때 사용되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매일 수없이 많은 양들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진정한 제물은 아니었죠. 그러다 드디어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희생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완전한 희생 제물 대신 이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이번 시리즈 4번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개봉 박두 커밍 순. 네. 대신 오늘은요, 아기 예수의 나심을 먼저 들은 이 베들레헴 목자들, 왜 그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는지 오늘 좀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것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러 오신 선한 목자세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선하길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 선함의 강도가 어디였는지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자기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선한 목자인 것이죠.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죠. 그런데요, 과거에도 이 베들레헴 지역에 그랬던 선한 목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그런 선한 목자. 자, 이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힌트, 이 동네의 별명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다윗. 골리앗을 맞서기에 앞서서 사울 왕 앞에 섰어요. 그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요, 목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계속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곰과 사자,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곰과 사자, 그렇죠, 귀엽죠. 왜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곰과 사자는 만화 영화에서 나오던가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던가 아니면은 동물원에서 보죠. 브롱스 주 가지고 여러분들 곰하고 사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무서워 못 가겠어 이래요? 아니죠. 야, 이렇게 창문 두드리면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보 찍어 빨리 찍는다 하면서 곰하고 똑같이 이러고 찍잖아요. 여러분들 귀엽죠.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봅시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라이온 킹의 주인공 심바는요, 솔직히 말해서 용감한 반려견에 가깝죠. 그렇죠? 용감한 반려견에. 그리고 곰은요, 곰돌이 푸는요 맨날 꿀통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형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막 그거 끌어안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업스테이트에 올라가서 주립공원의 깊은 숲속을 혼자 걷고 있는데 거기서 곰이나 사자를 딱 맞닥뜨렸다면 여러분 그때도 귀여울까요? 손 해봐, 손. 자, 하실 수 있겠어요? 도망가야죠. 빨리 피해야죠. 그런데 다윗은요, 야생에서 진짜 곰, 진짜 사자를 만났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맞서 싸우고 양의 새끼 하나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거 다시 뺏어옵니다. 다시 찾아와요. 왜요?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목자. 어떤 목자죠?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선한 목자가 어떤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험난했던 과거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신의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아, 그렇게 힘들었었지, 이럴 때 죽을 뻔했었지 하다가 그 인생의 구비구비, 그 위험할 때마다 나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죠? 네, 양.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양도 양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풀만 잘 뜯어 먹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 1볼 때는 탁성 있었는데 3볼 때는 잘 되네. 뭐 이렇게 잘 울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자신의 목숨까지 다해서 양을 지켰듯이 양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참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저희 부부는 조금 특별한 생파가 뭐죠? 생일 파티에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널싱홈에 계신 권사님 한 분 중에 97번째 생일을 맞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탄 선물과 내년도 달력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사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케이크를 사는데요, 직원이 묻더라고요. 초를 몇 개나 드릴까요? 그래서 나인이 세븐이라고 97세 생일이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권사님 한쪽 눈은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눈 다 잘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도 엄마 나왔어요 라고 귀에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 역시 제가 가지고 갔었던 성탄 선물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귀에 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촛불도 껐어요. 그렇게 권사님의 97번째 97세 생파를 열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만져보실래요? 어때요? 잘생긴 것 같아? 만져보시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도 박수로 권사님의 생일 축하드릴까요? 제 얼굴을 못 보시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떤 것 같대요? 그랬더니 잘생겼다고. 역시 권사님은요 아직 그 통찰력만큼은 건재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저는 이날 권사님의 이 생파를 보내면서 생파를 열어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권사님은 시력은 잃었지만 목자의 음성을 변함없이 듣고 있구나. 비록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제 그 귀마저도 그 청력마저도 조금씩 예전 같진 않지만 그러나 이 여종은 이 권사님은 그분의 영적 청력은 지금도 뚜렷하게 자신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시력이 좋고, 목사님 제 시력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안경 안 써도 다 보입니다. 제가 청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나이대에 비해서는 아주 좋대요. 육신의 시력은 멀쩡하고 청력은 괜찮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 청력은 아둔해져서 조금씩 훨씬 더 이제 이 청력이 감소하여져서 이제는 오늘도 뚜렷하게 말씀은 아니 쩌렁쩌렁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조금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아직과 나의 그 고집이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냐고요.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되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자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벌어질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 기대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정작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있진 않나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듣기 위해서요. 듣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조차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세상의 자랑과 논리를 말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심정을 듣는 주님의 양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작은 목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세요. 자, 처음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일단 목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목자였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요, 목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목자라는 단어는 비유나 상징으로 쓰이고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한 번 진짜 목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목자로 계시되는 이 아기 예수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다 와서 주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거기를 방문하면은요, 하는 얘기가 보통 뭐예요? 아우, 아기가 너무 이쁘다,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무슨 말을 했죠?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즉 예수님은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목자장이신 겁니다. The Chief Shepherd. 참된 목자장,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야, 나 가야 돼. 어떻게든 잘 좀 버텨봐라. 응?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돼. 화이팅!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한 승천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신의 양을 대신 돌볼,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돌볼 또 다른 목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먼저는 12 제자를 세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때 뭐라고 하시죠?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있잖아. 그 밤 기억나지? 아니 나 보고 말해봐. 자,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여, 목회자들이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목양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묘사하죠? 큰 목자예요. 큰 목자. 예수님이 큰 목자예요. 그러면 양들은 누구입니까? 내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큰 목자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목자도 있어요? 그 작은 목자가 있죠. 여러분, 딱 한 명밖에 없는데 큰 게 어디 있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기 이 방에 여자라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방에서 제일 이뻐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거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하나 있는데 뭐가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게 자체죠. 그런데 지금 큰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선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안에 어떤 목자도 있는 것입니까? 네, 작은 목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목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그렇죠. 성도들을 목양해야 될 바로 교회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한 교회 리더들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들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많은 목회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시즌이 제일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시즌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또 회의들도 있고 또 결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탄절도 있죠. 송구영신 예배 있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추수 10월 달 달력을 넘겨서 11월 달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은 그 다음 연도 초가 된 것을 발견할 정도입니다.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할 것도 많고 막 계속 머릿속은 깨어서 막 뭔가를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막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던 차에 제가 지난주에 시티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미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그 배송업체 그 택배 같은 거 날라주시는 그 배송업체 직원분이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벌써 이 연말에 뭐가 이렇게 많잖아요. 물류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박스가 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와, it's tough there, right? 그랬어요. 너무 터프하죠. 이게 너무 요즘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말도 말라고 이거 땡스기빙 데이 때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까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자니 누가 생각났겠어요? 제가 생각났습니다. 이거 다 제 얘기거든요. 저도 모르게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듣고 있으면서 맞다고 이러면서 듣다가 그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목회자인데 나도 그래요. 나도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니까 뭐 올해 연말 정리해야죠. 내년도 사역계획 세워야 되죠. 성탄절은 다가오죠. 와, 너무 힘들고 이거 뭐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분주하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또 그분도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힘내라고 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하이파이브를 딱 했다니까요. 이야, 진짜 영화에서만 보고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걸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참. 심지어요, 저희요 내리기 전에 힘내라고 엘리베이터에서요 기념사진 촬영도 했어요. 자, 보시죠. 네, 바로 저렇게 말이죠. 아니 그분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제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내라고, 하이 브로 힘내라고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해서 내가 사진도 찍고 힘내라고 이러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의 그 따뜻한 위로를 처음 만나는 타민족 분과 그것도 맨하탄의 17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누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만큼 리더의 그 중압감은요 참 힘들고 외로운 것 같아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우리 뉴욕 회신 장로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저에게 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주 치열하고요. 그래서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런 불면의 밤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지난 1년 넘게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대신 맡아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저를도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저의 동역자인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 구역장들과 또 사역팀장들, 여러분 더 뜨겁게 끌어안고 그들을 존중하고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부주의한 단어 하나에 리더들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보죠? 네, 성도들이 알뜰하게 다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나고 대단해서 리더들을 존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와 다른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리더들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고 세우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리더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요, 제가 알려드린 것을 잘 활용하세요. 자, 뭐였죠? 네, 그래요? 전 좋던데요? 이걸 해보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과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연습을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네, 그냥 하니까 잘 안 되시죠? 예, 제가 예시를 전해드릴게요. 아유,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좀 그렇지 않아요? 시작. 그래요? 전 좋던데요. 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앞뒤 분들하고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래요? 전 좋던데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리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리더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맨날 틈만 나면은 야, 우리 아빠 도대체 왜 저래? 야, 난 태어났더니 엄마를 저렇게 만났다. 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욕할 수도 있지, 리더를. 뭐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즐겁지 않으시잖아요. 본인도 하기 싫으시면서 왜 그것을 리더들에게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죄의 욕망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단호히 절여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세운 리더들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뜻이 있겠지.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그들을 세우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의 선택을 존중하며 우리가 함께 연합해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양은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안 돼요. 자기 목소리를 마치 목자의 음성인 듯 기만해서도 안 됩니다. 목자가 아니면서 마치 목자처럼 흉내내고 속삭이는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목자로, 선한 목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작은 목자인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선택을 신뢰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리더 뱅킷이 있어요. 이 리더 뱅킷은요, 단순히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격려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하냐?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기신 것임을, 그분의 양을 대신 맡아 목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교신 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고 오직 그것만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그 영적 리더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